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능력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야 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절대 영적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믿기 전에 바로 율법에 매여 살았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르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는 자신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삶의 결단과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율법에 매여 살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래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맹신 때문이었어요. 윤리와 교리를 다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만큼은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모든 고백 속에는 나는 율법에 지키는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내가 절대 믿었다, 그 말이죠. 자, 모든 삶에 있어서 율법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즉 예수를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지만 이것도 모자라서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까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살기가 등등해요. 사랑이 무너져 버리고요, 오히려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혈안이 되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고백하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일한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랑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업하고 제자들을 이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고는 이 악한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가 율법에 매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렬하게 비추는 빛에 눈이 멀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의 깊이 묵상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고 금방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드물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계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것이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미 죄인임을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다 라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깨닫게 한다.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율법은 스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들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즉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율법은 인간의 죄인임을 알게 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바로 율법이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믿음의 본체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바로 믿음 아래 있게 되었다, 즉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빠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는 남을 정죄하지 않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자이다. 율법으로 사는 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교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사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다시 죽고 사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이제는 사랑하세요. 많이 배려주시고 안아주시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은혜로 채우신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의 삶과 행위를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 세상 속에 속한 사람. 더 깊이 좀 또 강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 차원에서 정의할 때 세상 사람을 육의 사람, 그 다음에 겉사람, 또 옛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사람을 정의할 때 영의 사람, 또한 속사람, 새사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쉬운 것 같아요. 죽으면 되지. 그런데 죽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나의 삶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성에는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가끔 누가 깐족거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이게 안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요,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엄청난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때도록 그의 마음속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더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은 여전히 내 지체 속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그런 탐욕, 욕심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 누가 싸우겠어요? 내가 그렇게 싸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진짜 내 이 마음을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 잡아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이 세상에는 자신의 힘으로 내 안에 솟아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마음의 탐심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육체의 탐심, 이 안목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을 좀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변화될 수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예수 이름으로 내 정욕을 죽이면, 선포하고 죽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태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구원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죠. 하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 겉사람 육의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방대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이 옛사람을 이기고 영적인 사람이 세상의 사람을 이겨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새롭게 사는 삶의 첫 번째 원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핵심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믿음의 핵심을 벗어나서 어떤 윤리적 도덕적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열매예요. 열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윤리적 도덕적 거짓이 없는 삶을 정확하게 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못 믿으니까 실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축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축을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은 기울게 되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저주에 속량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예수를 믿는 것, 이건 믿음이에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삶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 기초로 삼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큰 것임을 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 구원의 가치보다 없다. 구원의 가치, 믿음의 가치보다 이걸 벗어버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내가 죽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과 마귀에 포른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들에게 다시 핵심적으로 강조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보혜사 성령이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께 친히 선택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아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역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없으니 전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없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딴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와 뜻과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컵 안에 물을 채우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채우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게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을 비울 수가 있고 능력 있게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던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의지한다, 의리한다. 신앙생활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안 되고 있는데 맡깁니까? 근데 그것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내 길을 야곱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실 우리가 요즘 구약 성경 동독을 읽으면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꿰뚫어 볼 때 다윗은 참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 여정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또 실적으로 그 삶 가운데 사울에게 정말 이 엄청난 그런 이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의 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신하들은 죽이자 하지만 다윗은 절대 손대지 않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은 내가 절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처리할 거예요. 다 맡겼어. 하나님께서 끝내 사울을 다 제하시고 때가 참에 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맡기고 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삶을 창대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고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햇볕 뜰 날이 있고 정말 축복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라는 작은 도시, 인구 6,000명 되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저도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이 부흥 역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미국 각지에서, 심지어 회에서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그 작은 도시 에즈베르 대학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요,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 내지는 7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기다렸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아니, 누가 자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주도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찬양 사역자도 없는데 기타 들고 온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 가운데 진행되더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 회개하라, 또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8일, 그러니까 2월 8일이면 얼마 안 됐죠. 한 달 전이죠.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모두 돌아가고 현장에는 20명 정도 학생들이 남아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느껴요. 믿겨.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방언을 한다 할지 아니면 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다 할지 기도하게 하신다 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이끌었다 그 말이죠. 20명이 그걸 느끼니까, 동시에 느끼니까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교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온라인상에 이 소식이 퍼지자 미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회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24시간 18일간 이어졌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하죠. 그런데 예배당을 가득 채운 현장은 기도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주 질서 있게, 질서 가운데 진행하였고, 사실은 피곤하면 빠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채워지고, 대기한 사람은 채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딱 이겼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한다는 고백이었어요. 이런 거룩한 풍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홍토레오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이 교수로 왔다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수직을 내려놓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글씨, 큰 글씨를 쓴 간판을 써가지고 가슴 앞뒤에다 걸고 2년 동안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수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앞에는 회개하라, 그 다음 뒤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에즈베리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에즈베리 부흥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샌드위치처럼 했잖아요. 앞뒤로 이게 샌드위치맨이라고 놀리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홍 교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학 온 김하진 목사님의 새벽 기도가 함께 어울려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그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매체들, CNN, 뉴욕타임스, 폭스 이렇게 그런 방송사, 수많은 방송 매스컴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뭔가 한번 인도해 보겠다 그러죠. 그런데 찬양 사역자들이 왔지만 세우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부흥이 이어지는 2주 동안에 예배당에서 몇 차례 말씀을 전하신 잭 미어 클립스 목사님은 강조해서 말한 단어가 있는데 radical humility, 극단적 아니면 급진적 겸손, 이렇게 표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 radical humility, 우리는 급진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절대 우리를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들리지 말아야 된다. 매스컴을 떠버리지 않아야 된다. 유명한 사역자가 왕이 되게 하지는 안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radical humility, 이 급진적, 극단적 겸손한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쓴 이유가 이 부흥은, 왜냐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관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받으셔야 한다는 뜻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주님께 의뢰하고 맡길 때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감상만 하지 말고, 사순절이야 하고 주님의 고난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옛사람과 겉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사람 속사람이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